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역할과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 것.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 것. 둘째는 형통 속에도 교만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꼭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 왕이 이 반지를 만드는 그 세공업자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왕의 지위를 오래 지속하고 싶은데 내가 고난이 왔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또 형통이 왔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글귀를 써서 반지를 만들어 와라. 얼마나 어려운 주문입니까?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너무 괴롭다가 찾아간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문의했더니 솔로몬이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을 줘서 반지에다가 그걸 새겨가지고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으려고 딱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형통할 때 마음이 올라갈 때 교만하고 싶지 않을 때 딱 봤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도서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마음을 다스려서 그가 왕위를 잘 지속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지금 열왕기 하를 큐티를 하는데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40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칭찬받고 죽은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근심이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형통에도 교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축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두 가지가 뭐냐면 생명을 낳게 하는 것과 성장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면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가장 중요한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는데 그 씨앗은 두 종류가 있어요. 썩는 씨앗이 있고 썩지 않는 씨앗이 있어요. 오늘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자세히 보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래 씨는 남자의 몸에서 있는 씨가 여자를 만나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몸에 있는 씨도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우리 인간과 만났을 때,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작은 것은 씨앗도 작지만 먼지와 모래도 작아요. 그러나 먼지와 모래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흙을 만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흙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태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믿게 되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듣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있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도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자라게 하는 기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 아이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 젖이 신령한 젖입니다. 어머니의 젖도 인간의 몸을 자라게 하건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젖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성화시켜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으로 입성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라나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의 세 단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면 아기입니다. 근데 그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청년이 돼서 영적 전쟁에서 흉악한 자를 이기면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부모로서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며 그 말씀을 꾸준히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역할 2가지를 들으셨고 말씀의 복 3가지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이 있냐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꼭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시험 극복의 복, 거룩 유지의 복, 약속 성취의 복, 부흥의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극복의 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첫 느낌이 중요해요. 딱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당황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시련이 딱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는 욥에게 줬던 불시험이 나에게도 온 거야 라고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아담에게도 가서 아담을 넘어뜨렸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넘어뜨렸고, 베드로도 넘어뜨렸고,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을 암송해 두셨다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3번을 이기시자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시험에서 이기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배신했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시험에서 극복되고 이겼습니까? 마지막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닭 우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되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 유지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은요,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안 더러워지고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안 젖고 올 사람이 없듯이 다 더러워져요. 그런데 더러워진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이 깨끗이 영적으로 씻겨질 줄 믿습니다. 거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할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죄를 짓자마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빨리 씻어내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약속 성취의 복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사명을 이루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간 말씀이 그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열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날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경 통독반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반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원래는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랄 때 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망했어요. 70년 포로가 됐어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읽지도 듣지도 지키지도 않았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자마자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죠?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신앙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깨달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킬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성경 통독인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무너졌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통독함으로 다 울며 깨닫게 되고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작게나마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은 제가 늘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하고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면 내 힘으로 장애물을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말씀 속에 큰 평안이 있고 평탄과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이 시험 극복의 복, 거룩 유지의 복,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 교회가 부흥하는 복,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복인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 읽어서 복 받은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했다는 이 성경을 누가 읽었을까요? 록펠러가 세운 석유 회사의 부사장이 이걸 읽었다고 합니다. 석유가 나지 않아서 회사가 부도 직전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장 3절과 또 모세 오경 곳곳에 역청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콜타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콜타르는 원유의 부산물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땅을 파서 석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인터넷 나오면 다 실화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한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해군 장교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배가 자초되는 겁니다. 옛날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초되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시편 8편 8절을 읽게 되었어요.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해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은 옛날에 기록된 거잖아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분이 해양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해양 지도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해양 지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부흥에 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멕시코에 마약범이 굉장히 많은데 멕시코 경찰이 마약범을 잡으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니까 경찰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경찰이 너무 갈등이 되는데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약범이 도망갈 때 타고 도망가는 게 나귀였어요. 나귀를 타고 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나귀는 뭐를 기억한다고 돼 있어요? 주인의 구유를 기억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은 도망가게 했는데 그 나귀를 잡아버린 거예요. 경찰이. 사람이 도망갔을 때 나귀를 버리고 도망간 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굶긴 거예요. 나귀를 굶겼어요. 그리고 그 나귀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마약범의 근거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도 간증하라면 너무나 많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각자의 방법대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소원이 2가지가 올라오죠. 그건 뭐죠? 성경을 읽고 싶다. 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할머니가 학교 앞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을 불러서 그 학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너무나 잘 읽어주는데 요한복음 3장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읽고 싶고 듣고 싶은 성경을 귀로 듣게 되고 그것을 읽은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지어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려면 그것을 읽으셔야 돼요. 5손가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연구하셔야 돼요. 세상에 연구할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4번째는요,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손바닥 지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 종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몸이 순종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마약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3가지로 비유했는데 첫째가 씨앗이었습니다. 둘째가 젖이었습니다. 셋째는 약입니다. 여러분, 약은 마약이 있고 보약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내 삶이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마약과 같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마약은요, 먹는 즉시 몸이 이상해지죠.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보약은 어떻게 되죠? 한의사께서 지어주신 보약은 몇 개월을 먹으면 반드시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우울증이나 나의 공황장애나 나의 불안을 듣기만 하면 바로 없애준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조금씩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믿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셔야 돼. 하루 하고 안 되네 하고 때려치는 것은 말씀을 마약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하나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젖이 되며 우리를 결국은 변화시키는 보약과 같은 말씀 날마다 듣겠습니다. 날마다 읽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형통이 와도 교만하지 않으며 시험을 극복하며 하나님 거룩을 유지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 장애물이 없어지고 큰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